계속해서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 신탁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메섹에 대한 멸망, 그리고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그리고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에 대한 다메섹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23절부터 나옵니다. 23절은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말로 짧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메섹의 위치는 시리아 남부에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아람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핵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람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결국 아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메섹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전 760년경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람에 대한 다메섹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아주 포악한 정복욕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메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주전 732년경에 다메섹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주전 612년에 멸망한 이후에 다메섹이 조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다메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맛과 아르밧, 그것은 이 다메섹에서부터 176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 하맛이고 그 하맛에서부터 152km 정도 더 북쪽으로 올라간 곳이 아르밧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다메섹 그 아래쪽에 있는 다메섹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 떨고 또 그 떨림 때문에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메섹은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물이 풍성했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송과 기쁨을 얻는 그런 도시였지만 그런 중에 결국 전쟁의 두려움으로 그들이 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궁전도 불타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에서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지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벤하닷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9세기부터 8세기까지 다메섹을 다스렸던 왕조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흥왕했던 왕조이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전쟁의 두려움과 그 공포 가운데 지내다가 결국 그 베나닷의 궁전도 불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 한 5년 정도 뒤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다메섹은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에돔에 대한 예언과 같이 다메섹에 대한 예언 속에서도 회복에 대한 예언은 서술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다메섹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까 아모스 1장 3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무자비한 정복욕을 그들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메섹은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와 그들이 이웃과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 화목하여 지내지 않고 화평하여 지내지 않고 정복욕을 나타내 보였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많고 풍요로운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그 가운데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스스로 느낀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물이 많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피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그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는 나라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것입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전 599년부터 598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라비아를 점령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게달과 하솔에 멸망당하는 그런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특별히 아랍 족속들이 그에 해당됩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그리고 하솔 나라들은 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여러 부족들이 연합 국가를 이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던 그 시기, 그러니까 599년 어간에 이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상황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게달과 하솔 나라는 멸망해 버렸습니다.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진 것을 이스라엘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았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였고, 저 예언이 어쩌다 맞은 것처럼 그렇게 가벼이 여기면서 그 예언을 자기 자신들을 향한 예언도 같이 무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정하여 준 곳, 그 고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그 한국의 고아 출신인 한 여인이 성악으로 굉장히 성공한 여인이었습니다. 킴 웍스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갔다. 앞에 계단도 있다고 알려주고, 때로는 웅덩이가 있다고도 알려주고, 때로는 또 해저드가 있다고 알려주고 하는 그것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런데 100m 앞에 무엇이 있는지, 1km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을 때 그것을 믿고 신뢰해서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결국 내가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에 늘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와 같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1년 뒤 혹은 10년 뒤의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시지만 바로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1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왜 답답한 이 마음을 몰라주시고 빨리 알려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이 순간에도 해야 할 일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여서 듣고자 하는 그 태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한 걸음 내디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보이는, 나타내 보이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앞에 다메섹이 물과 또 상업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삶이었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사다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면 34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엘람의 경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을 의지하다가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드기야가 왕으로 되었을 그 시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엘람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람은 바벨론 동부의 비옥한 평원지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주전 720년 이후에 신엘람 제국이 형성되었지만 주전 64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엘람의 수도가 공격당하고 엘람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에 엘람이 이 바사 나라의
통합되어서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지금 시드기야 때라고 하면 주전 597년경인데요. 그러면 엘람이 없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 엘람이라고 표현한 곳은 결국 이 바사 나라를 가리켜서 바사에 대해서 바사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2장 6절 말씀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살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그들이 이 활을 의지해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32장 24절에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던 나라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또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 일들만 행합니다. 그러나 엘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와 군사력,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무기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는 무언가 근거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무력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람을 향하여서, 바사 나라를 향하여서 결국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활을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순종하여서 사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엘람에 대한 심판 예언은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람이 심판되어진 그 일에 대해서, 그 일 마지막 부분에서 회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다메섹이나 또 게달과 하솔에 대한 그런 심판을 얘기할 때와는 달리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요. 마지막 절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 중에도 이방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일에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그 예언은 결국 나중에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3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일 혹은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메시아 시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자들 중에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이 메대인과 엘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메대인과 엘람 사람들도 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유대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의 구원까지도, 이방의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은택을, 그 은혜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함께 누려서 우리가 구원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영국에 스란 노츠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감옥에 40년간 갇혀 있었고, 그리고 채찍으로 50대를 맞는 그런 벌을 8번이나 당했다라고 합니다. 40년 갇혀 있고 그렇게 채찍에 50대나 맞는 일들을 여러 번 당했지만 그는 결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그 순간 1, 2분 만에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많은 매로도 40년의 세월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1, 2분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관점과 삶의 방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사는 중에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혹시 잘못된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메섹과 같이 물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를 의지하고 살았고, 또 이 엘람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관점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를,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우리들과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상관없는 것 같이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걸음 내디뎌 갈 곳, 그곳을 지정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한 그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여서 한 걸음 내디뎌 갈 때 삶의 관점과 방식이 변화되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혹시 잊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세우신 강준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섬기시는 김지훈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안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감당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 걸음 더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없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